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눈물을 닦고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물어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왜 울고 있느냐 그래요. 왜 울고 있느냐. 살다 보면 울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중에도 울다가 눈물 닦고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한 주간 여러 울 일들이 많아서 울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누구는 툭 건들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한 달간 안식월을 보내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 시간에 눈을 감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계속 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한국 사람은 눈물의 민족이라고 하죠. 역사가 눈물이고 현실이 눈물이고 분단된 나라에 수시로 변하는 여러 일들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미래가 눈물이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말 속에 눈물이 참 많습니다. 말들 속에 종이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종이 운다 그러고, 새가 이렇게 지저귀면 새가 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플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울고, 한국 사람들은 참 눈물의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선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 수선화에게라는 시에도 보면 그 시를 적을 때 하나님을 눈물 흘리는 하나님으로 기록해요. 하나님도 외로워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까지도 울게 만드는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가 마리아죠.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의 앞에 서 계신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하면서 울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도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울 때 있잖아요. 눈물 흘릴 때 있어요. 왜 우리가 눈물을 닦고 일어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웁니까? 서러워서 웁니까? 그리고 또 여러 일들 환난이 많아서 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냐면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어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부활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셔도 믿지 못하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기억했다면 눈물이 아니라 환호성을 질러야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주님이 지금 안 계신 거 보니까 살아나셨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새카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절망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요. 왜 흐릅니까?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 불 속이든 물 속이든 건져주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것 같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린다고요. 막상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이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한없이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우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 것 같고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매 순간마다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그 문제가 그 혼자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서러워서 펑펑 운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 너를 안고 여기까지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던,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울 일밖에 없습니다. 울 일밖에 없어요. 오늘 울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 여러분을 향한 주옥 같은 사랑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날까? 왜 그렇게 마리아는 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상지기로 착각한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왜 우냐고 직접 물으시는데 그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동상지기를 붙들고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마리아는 한없이 울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 동상지기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울고 있는 우리 앞에 서 계신 모습, 그 모습 안 보이십니까? 혹시 아무리 내가 여기 있다, 손을 흔들고 나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등산지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한없이 손이 지르고 손을 흔들어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하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면 못 알아보는 거죠. 제가 휴가 기간에 늘 언제나 저는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잖아요. 이 휴가 기간에는 시레바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또 모자를 쓰고 추리닝을 입고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셔요. 제가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아니, 장로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셔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유니폼과 장소만 달라졌을 뿐인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금발의 멋진 모습으로, 멋진 수염 단 모습으로, 빛나는 이마, 그리고 늘 입었던 옷,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찾아와 주셔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그래서 열려야 하는 거예요. CCM 가수, 그 미국의 CCM 가수가 불렀던 브레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듣는데 그 가사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린 축복을 구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죠. 가족에게 위로를, 잠든 밤엔 보호하심을 바래요. 우린 치유와 풍요를 기도해요. 당신의 강한 손이 이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도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요.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축복은 저 내게는 빗방울로 오는 것 아닐까요? 당신의 치유는 내가 흘리는 눈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가까이 계심을 알기 위해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날들을 그래서 나에게 허락한 건 아닐까요? 이런 인생의 시련들이 변장하고 찾아오신 주님이 아닐까요?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올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소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잠 못 이룰 고난으로,
고통으로, 환난으로, 슬픔으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조금 더 성숙하라고, 조금 더 성장하라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혹시 당신의 축복은 저 내리는 빗방울을 타고 오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가까이 계심을 알려주려고 나에게 수없이 많은 깨어있는 밤을 허락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거든요. 힘들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고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친구들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고요. 또 여러 일들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내가 눈물 흘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예수님이 보이면 울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보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문제와 여러 일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을 닦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울까? 눈물이 이렇게 날까? 마리아는 왜 이렇게 울까? 생각해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마리아가 눈물을 딱 그칩니다. 언제 그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 아니요. 예수님을 알아볼 때가 아니라 사명을 붙들 때 마리아가 눈물을 그쳐요. 사명이 흐릿해지면 눈물이 납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을 알려라. 가는 곳마다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마리아에게 사명을 준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기뻐 뛰며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마리아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지? 내가 언제 울었지? 하면서 그 눈물이 닦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서러운 눈물이 난다고요.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고 허무와 좌절이 우리를 울게 만든다고요. 그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맡겨주신 일들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위스의 사상가 카를 힐티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내 사명을 발견한 날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 소원 성취한 날 아니래요. 내가 기도했던 거 뭐 응답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된 일이 아니래요.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사명을 발견한 날이래요. 그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단순한 기쁨. 단순한 기쁨. 그 책에는 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피에르 신부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생명을 많이 구해냈던 사람이죠. 또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엠마우스 그 빈민 구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집 짓는 운동을, 사랑의 집 짓는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그 아베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옵니다. 누가? 조르아라는 그 조르주라는 청년이 그 신부님을 찾아와요. 왜 왔냐면 죽으려고.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내 인생이 이제 허무하니까 신부님에게 내 처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기로 마음 먹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신부님이 조르주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는 거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나 한두 가지 일만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신부님이 그렇게 말해 주어요. 그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집 짓는 일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그거 좀만 도와주고 그리고 당신 생각대로 죽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조르주가 그러면 어차피 뭐 죽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거 하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신부님을 뒀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도와줍니다. 그때 조루주가 깊은 것을 깨달아요. 집이 막 거창한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그냥 판자떼기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바람을 맞을 정도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조루주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그 작은 것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조루주가 사명을 찾아요. 사명을. 이 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루주는 엠마우스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대로 그 뒤부터는 눈물 흘리는 일도 없고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없고 열심히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찾으면 눈물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웁니다. 여러분, 혹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울 일이 없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인데, 내 안에 일어날 것인데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울어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세상에 주님과 함께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더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울 일이 없죠. 내가 왜 웁니까?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운다고요.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눈물을 닦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주의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